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죽어도 용서 못할 상처의 아픔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주셨습니까? 죽어도 용서 못할 상처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겨졌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이 죄악 중에 잉태되어 내 의식의 전원 못 속에 죽어도 용서 못할 그런 죄악의 상처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지게 되면 그 저주가 떠나기 때문에 상처로 얼룩져진 내 심령, 만신창이 된 내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의 고통을 만나도 더 이상 반응되지 않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뭐예요? 죽어도 용서 못할 상처의 아픔들이 누군가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의 보혈이 적셔지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아픔으로, 그러니까 다시는 기억되지 않는 일들로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죽어도 용서 못할 상처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신은 온전히 씻겨졌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죽어도 억만 번을 죽어도 하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런 상처의 아픔의 고통들이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비로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셔지는 곳마다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심판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저주의 죽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모든 저주의 형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내 안에 존재되지 않는 거예요. 그 보혈로 적셔지기만 하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의 영적인 삶의 능력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적셔지는 순간 그 저주의 뿌리가 다 죽어지기 때문에, 그 저주의 뿌리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끝없는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 가게 만들었던 이 죄악된 저주의 쓴뿌리가 온전히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 때문에, 모든 죄악된 저주의 울무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새가 사냥꾼의 울면서 해방된 것 같이, 물고기가 재앙의 구물에서 해방된 것 같이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구원이 내게 있는가? 과연 이런 구원의 능력이 내 삶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 적셔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만일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악된 저주의 수액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는데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땅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는 모두가 다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의 피로 내 영혼이 적셔졌는데, 내 심령이 죄악이 씻겨졌는데, 지난날에 황충이 먹어간 지난날 모든 고통과 시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는데 어떻게 덧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덧날 수가 있느냐? 절대 덧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죽은 것은 더 이상 살아나지는 않아요. 더 이상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도 지난날 옛사람의 상처와 고통이 또다시 내 삶에 드러나서 그 실체를 드러나고 있다면, 그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뿌리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의 뿌리가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에게 뿌리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신 십자가의 구원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가짜를 증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짜를 증거하면 마귀의 역사를 해요.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면 마귀의 역사를 해요. 진짜는, 가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역사?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만큼 마귀는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를 해요. 그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원래 한국 교회에 마귀가 공격을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모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진 자들이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우는 건 마귀의 전공인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법은 사랑과 평화로다. 오 거룩한 밤 그렇게도 많이 찬송을 하는데 주님의 법은 사랑과 평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법은 사랑과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나 싸우는 거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싸우지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나 싸우는 거지 거듭난 자는 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거듭난 자, 구원의 생명 얻는 자가 어떻게 싸워요? 싸우는 거는 마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만이 싸우는 거지. 왜 그래? 마귀의 전공이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싸우고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와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전혀 몰라요. 내 안에 내가 사라져야, 내 안에 내가 죽어야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해요. 내가 어둠인데 어떻게, 내가 더럽고 추한 인생인데 어떻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어도 용서 못할 상처의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온전히 씻겨지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쓰임받지 못해서 그래요. 선악과 흑백 논리를 따라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내가 그러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으로 모든 걸 덮고 모든 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어도 어떤 어머니 있어도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사랑으로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따져요? 교회가 싸움박질하고 지극히 작은 문제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의 영적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처참한 얘기죠. 우리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죠.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인간들은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행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를 하냐면은 일평생 사는 것이 근심뿐이라는 거예요. 그 밤에도 쉬지 못한다. 어떻게 그 밤에는 잠을 자는 시간, 내 육체가 사망의 잠을 자는 시간, 내 육체가 잠을 자야 힘을 얻고 또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잠을 자는 그 시간마저도 쉬지 못한다. 이게 뭐요? 내 안에 속에 근심과 걱정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영역이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끝없는 죄를 저지르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 죄가 온전히 씻겨지기 전까지는,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기 전에는, 내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용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죄는 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물면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시름당하고 내가 절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용서하지 않고 상한 마음을 갖고 끝없이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원통을 풀지 못하고 그 죄악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 안에는 오기와 사기와 도끼가 존재가 되고 죄악된 아들과 혈기가 내 안에 존재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죄악된 저주의 소욕들, 죄악의 엑기스들이에요. 죄악의 3종 세트예요. 3종 세트. 이런 죄악된 저주의 3종 세트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겠습니까?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자유할 수가 없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에는 이런 저주의 고통이 내 안에서 존재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부르는 민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오래된 민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1500년이라는 그런 민요가 있어요. 한 많은 이상이라고 표현하죠. 한 많은 이상, 한이 많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이 맺힐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이 땅의 삶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한 많은 이상이 한 많은 세상으로 끝나요. 한 많은 세상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상이 천국으로 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을 벗었다면 슬픔 많은 이상은 천국으로 하여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보던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성령의 통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죄악의 저주의 소욕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의 그 능력의 역사를 일어나가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께서 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의 참된 영광을 이루게 하신 그 놀라운 영광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 사단의 저주에 죄악된 옛사람의 소욕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마귀에게 빼앗겠지 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마귀의 소욕을 따라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소욕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럴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어디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왜 내 안에는 그런 삶의 영광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거는 온전히 영광을 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 삶에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성령의 통찰해서 그 영광을 누리는 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런 은혜가 있느냐? 그런 생명이 있느냐? 과연 있습니까? 제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을 거의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플 정도로 처참하죠. 제가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저와 같은 사람을 찾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뭐 수많은 분들이 뭐 이 얘기 저 얘기 성령에 대한 얘기 거듭나는 얘기 다 해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 속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이 다른 거예요. 마지막이 달라요. 저는 죽으라고 그러거든요. 깨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는 부서지고 녹아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데, 얼마나 그거 능력이 한이 없신데 어떻게 내까지 것 하나가 안 변해요. 내 심령 자체가 낙승문에 바위가 패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수많은 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의 심령이 하나도 안 변해. 큐티라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들하고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가정이 남편 때문에 늘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었던, 그 남편이 도박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고통을 벗어내기 위해서 늘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기도되질 않았어요. 왜? 응답이 안 되면 기도가 기도되지 않은 것입니다. 저하고 이렇게 3년 동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큐티를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오늘 우리 어떻게 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심령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마음속에 원수 맺은 마음, 상한 마음, 남편을 향한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진을 뺏겼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는 교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수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알아요. 제사가 뭔지, 또한 거듭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어떤 역사라고 어떤 영광이 내게 임하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삶이 이루는지 너무나 많이 배워가지고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머릿속에서는 그게 다 기억이 되는데 내 심령 속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머릿속에 채워놓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영적인 얘기를 해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온갖 거를 다 동원해서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그땐 몰랐어요. 왜 그런지. 제가 목회를 20년 동안 수많은 인생의 고통 속에 겪었던 그날보다 더한 고통이 뭐냐면 사람의 심령이 안 변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기 위해서 몸을 준다는 것을 제 삶에서 제 신앙생활에서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졌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생명을 얻었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살다 보니까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지. 내가 안 변했구나. 내 속사람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내 죄악된 마음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온전히 들여놓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내 영혼을 구원하신 분은 내 심령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된 모든 저주도 다 제거시킬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모든 걸 변화시키는 능력이시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철저한 회개를 해요. 제가. 그리고 주여 능력으로 붙잡아서 내 모든 저주의 상처를 다 씻어달라고, 이 저주의 아픔들을 다 씻어달라고. 여전히 내 삶에 이런 죄악의 상처와 아픔이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님 이것이 있는 한 절대 주님을 깊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이 모든 저주를 온전히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이룬 것만큼 그분이 나를 변화시키죠. 그냥 그렇게 변화가 돼요. 그냥 회개가 진짜 이루어지게 되면, 그리고 간구를 드리면. 그런데 어떻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나?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큐티가 얼마나 허황되다고 표현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자체가 영적으로는 허황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으로입니다. 그 교육이나 훈련은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뭐냐? 진짜가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1대1, 큐티, 모든 게 다 귀한 겁니다. 왜 귀하지 않은 게 있겠어요? 성경 말씀 배우고 공부하는 거 왜 안 귀해요? 다 배우고 공부해야지.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말씀돼야 되잖아요. 능력이 능력되고 생명이 생명돼야 되잖아요. 구원이 구원되고 영광이 영광돼야 되잖아요. 이게 내 삶에 아무런 능력이 안 된다면 이거는 지식이잖아요. 이거는 지식. 이건 아무런 생명이 아닌 거예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성경 읽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아, 성경을. 응? 여러분, 학교에서 뭐 이렇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사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중요한 건 이론이지. 큐티를 아무리 억만만하면 무슨 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제 나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안 변하냐. 빛 가운데 하나님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이 그분 앞에서 나를 드러놓게 되는데 어떻게 이 지위 작은 먼지만도 못한, 이 온 우주 속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나는요. 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분 앞에서는 열방은 통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모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그분의 그 무한하신 그 능력이 한없이 그분 앞에서 맨날 주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큐티라는데 내가 안 변해. 어떻게 안 변해요? 성품이 어떻게 안 변해요? 기질이 안 변해요? 어떻게 죄악된 저주속에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난날의 죄악의 상처가 그대로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나는 큐티한다는 얘기예요. 나는 예배드렸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의 열매는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가 안 되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얘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꿰뚫어도 내 안에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진 내 심령이 진정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요. 끌어안아요.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망조로 만든 사람도 일평생 끝없는 날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도 도리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준다 그랬잖아요. 형제들 다 버리고 외면해도 그 사람 도와주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다 외면해도. 이게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얘기를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을. 그런데도 이런 얘기가 안 들리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가 들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자는 영적인 일을, 육적인 자는 육적인 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자는 영적인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적인 자는 육적인 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얘기를 할수록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한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에 인기가 있고 클릭수가 있고 유튜브에서 막 이거는 절대로 그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의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 인자가 올 때가 뭐예요? 심판의 때를 얘기해요. 심판.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 믿음인 자를 쳐다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설교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귀가 다 가로막혀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그 심령이 사단에게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심령이 비워지게 시켜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설교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능력이 나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베푸신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갖게 하셨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게 하셨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거예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김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옮김받은 자의 영광을 내가 누리고 있느냐? 어떻게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아 그 능력을 따라서 악한 마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어디나 할 나라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어디나 할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그런 삶이 있느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오늘날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늘의 모든 보좌의 영광을 버린 그 대가로 이루어진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그 영광을 버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광된 존재가 되야 되잖아요. 축복된 존재가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은 자가 되잖아요.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도 거꾸로 원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안 나타내면 뭐예요?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어떤 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배우고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깨달았어.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분을 직접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내가 적시지 않았다면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은 이론과 지식으로만 능력이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이 없는데 절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영으로는. 이론과 지식으로는 알아도 영으로는 몰라요. 그러면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바라볼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바라봅니까? 배워서 공부해서 그냥 바라보는 거죠. 내 눈, 육체의 눈으로.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절대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십자가가 내 능력이 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원수를 만나도 사랑으로 그 영혼을 끌어안아요. 그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나? 첫째는 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어떻게 돼요? 과거가 존재하지 않죠. 옛사람이 죽어졌잖아요. 과거가 청산됐잖아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과 시름이 다 떠나갔잖아요.
모든 저주의 절망이 떠나갔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에 지난해 옛사람의 저주는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나를 멸망한 심판과 죽음과 형벌로 가게 만들었던 이 죄악된 저주의 속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응? 근데 어떻게 과거가 존재해요? 어떻게 옛날을 지난날에 나를 고통하고 신음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여전히 기억할 수가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오늘 기독교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하나도 거듭나지 않았어요. 진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뭐 옛날에는 합동측은 뭐 아멘 소리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일제 30년에 왜 주회종들이 신사참배를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왜 6.25 때 주회종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생명을 내가 믿는 신을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 것이고, 내가 믿는 신을 끝까지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널 총으로 쏴 죽일 거다, 총살을 당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날까지 그냥 주님 앞에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즉시 응답을 받아요. 내 안에 죄가 씻겨진 사람은 성령의 응답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분들에게 왜 응답이 안 왔을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은 없다. 자기 육체의 목숨을 구원하다가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이 내 심령 속에 속사람 속에 죄악된 저주 속으로 온전히 제어하기 위해서 몸을 힘치고,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자유함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시니까 어떤 죽음과 고난이라도 바울처럼 그렇게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영광된 죽음을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강조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멘도 못하게 만들고,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방언 같은 거 성령에 대한 얘기라도 못하게 만들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자는 또 강대상에 쓰지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악한 마귀에게 매인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어서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매어 있는 자만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영적으로 살펴보면 맞는 말이지만 그들의 삶을 봐서는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까지 다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죄 짓고 돌아다니잖아요.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서로 이렇게 사람이 왔을 때는 정말 천사처럼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여기서 좀 거리가 떨어지면 그렇게 누가 싸우는 걸 봤어요. 제가요. 그걸 제가 한두 번 들으면 그런 얘기 안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싸웁니까? 너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싸우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마귀의 소욕인데 어떻게 거듭난 자가 그런 소욕을 갖고 살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얘기는 다시는 내 기억의 창고 속에서 기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달에 어떤 황치요하는 고통에 시름을 당하고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더 이상 지난달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름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적셔지기만 하면. 그런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는데, 새 것이 된 사람에게 옛사람의 것이 내 안에 존재될 수 있습니까? 아니, 성경에는 다 그런 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이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분명하게 확인시키고, 이런 삶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교회가 그런 설교하나요? 다 사람이 기쁨 맞추는 설교를 하죠. 여러분,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께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삶이에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영광이에요.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 내가 간구를 드리면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의 얘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걸 요구하면 아버지가 나에게 해주셔야 돼요? 해주지 말아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일평생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습니까? 그건 진짜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빌고 빌어도 다 거기도 응답이 있고요. 절간에 가서 이렇게 빌고 비는 사람들도 거기에 응답이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썩어질 것에 대한 응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된 은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응답을 갖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응답을 받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의복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그런 걸 구하잖아요. 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걸 구하잖아요. 교회도 그걸 가르치고, 당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죄악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죄악된 문제를 해결 안 받더라는 그 얘기는 못하고 이 문제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맨날 가서 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그냥 날마다 은혜로 그냥 새벽마다 나가서 그냥 말씀 들어주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근심을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터냈으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한 것 같지만 그건 평안이 아닌 거예요. 진짜 평안은 응답입니다. 응답이 없는 평안이 무슨 능력이에요?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무슨 그게 영광입니까? 이게 절대 영광이 될 수가 없지.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0편 15절에는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랬어요.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어떤 절망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하는 건 땅의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겠습니까? 땅의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죠. 응? 환난 날에, 이 절망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내 이 환난 속에서 내 심령 자체가 영적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문제 속에 내가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땅에 속한 문제 해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중과 시름, 이런 고통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뭐예요?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찾아와도 이것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겠더라고, 제한되지 않겠더라고, 영적으로 얽히지 않겠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더라고,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켜달라고, 그런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 안에 모든 대로가 평탄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을 제거하니까.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2024년 올해서 1년 전에 6개월 전에 기도를 해요. 미리 다 기도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수많은 날의 죽음의 시간 속에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체험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뭐예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라는 구속을 얼마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의인된 거예요. 의인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의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지 거듭나지 못한 자의 기도의 귀에는 절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면 주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응? 심령에 통해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보시고 그 아파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이 기도하는 건 절대 땅에 속한 것으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을 입히며 발버둥을 칠 때 일어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절망과 죽음의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시지기만 하면 지난날의 모든 절망과 저주의 고통은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절망의 저주의 고통의 죽음 속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제 마음이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고
그 절망의 죽음의 밤에도 남들은 그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수많은 걸 쌓아놔도 수많은 것에 많은 것들을 누려도 그 밤에 잠을 자지 못해서 고통과 근심하는 자는 대자로 뻗어서 잠을 잤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왜? 내 마음을 성령이 통치하시니까. 내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시니까. 주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고 붙잡고 계시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이 주장하시니까.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주장하시니까. 내가 나의 발걸음을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속사람이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사탄의 저주 안에 매인받아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소욕들은 영적인 소욕이에요. 죄악된 사단의 마귀로부터 만들어진 소욕이에요. 죄악된 사단의 소욕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영적으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졌다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만 구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마다 들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응답의 수직관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내 기도에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진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면 주님은 응답을 하시는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를 하죠.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내 입술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을 내어드립니다. 내 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의식과 나의 존재함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주님의 뜻대로 간구를 드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 속에. 전제가 철저한 회개입니다. 오늘 나를 딱 회개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회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세요. 그렇게 20년을 지났어요. 지난날에 내 목회를 딱 단임 목회를 시작했더니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그런 인생을 다 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절대 이런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목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때까지 제가 거의 눈치를 못 챘어요. 그러니까 막 열심을 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영적인 특징은 아무리 황취망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뒤로 넘어져도 굳게 깨지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인생의 모든 고통과 시험을 다 토해내면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게 하시고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요. 그런 능력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20년 동안은 절망의 죽음 가운데, 그러니까 단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끝없는 고통의 시름 속에 있었을 그때에 매일매일 순간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였었어요.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세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요,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가장 기가 막힌 영적인 장애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게 만드는 그 죄악이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그 기도, 사람의 심령 속에 갈아먹히는 죄악을 깨트리는데 올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이 죄악의 모든 장벽을 깨트려버리면 기도는 순식간에 응답이 되는데 이걸 과정을 안 가르쳐. 왜 그래요? 한국에 그걸 알면은 다 가르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치잖아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 하나님께 매일 가서 기도해봐. 작정 기도해봐. 100일 작정 기도해봐. 그런 것밖에 못해요. 왜? 남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남의 얘기는 듣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겠는데 자기 문제는 해결을 받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라 모든 죄종들이 다 병들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한 유명한 작곡가 겸 사회자, 그분의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인풋은 있고 아웃풋은 할 줄 모르는 그 아버지 때문에 자신을 목회자가 되지 않았다는 그 처참한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영적인 모습이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내 지난날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게 되면 그건 옛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다 죽고
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 인생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절망으로 죽음으로 고통으로 이끌었을지라도, 더 이상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은 더 이상 고통과 시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몸을 파는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지난날의 과거에 자신의 직업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아파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꼭 자기가 중요한 때가 되면 꼭 사업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자신을 고통으로 이끌었대요. 그것 때문에 그분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분은 꼭 그날의 그때의 그 시간을 기억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 당한 고통을 지금도 내가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만약에 교회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교회 장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지난날에 내 인생의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 내가 끝없는 절망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모든 저주의 절망은 다 떠나가요. 내 기억에 천국에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적셔지기만 하면 모든 저주의 절망은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지금까지 그 상처를 일평생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고, 환경이 그렇게 좋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을 겪었고, 했었던 수많은 문제 속에서 자신만이 겪었던 그 아픔들이 지금 이때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 그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를 일평생 믿고 수많은 날 주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렸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지난날에 내가 어떤 고통과 시름과 아픔과 절망 속에 있었을지라도 정말 내 인생의 끝없는 날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의 길을 피지 못하고 그런 절망 속에서 위축되어서 늘 숨어서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우울증의 환자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외치듯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는 깊은 곳에 자꾸 어두운 곳에 숨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런 것이 더 이상 내 안에 존재가 안 돼요.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지난날에 어떤 저주의 상처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더 이상 고통하거나 싫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모릅니까? 그분이 요한의 계시를 모릅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구원을 모릅니까?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제자가 뭔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큐티가 뭔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데도 뭐예요? 그 지난날에 죄악된 상처가 씻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배워서 공부해서 모든 걸 알았지만 성령에서 영적으로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적시지 않으면 내 죄는 그대로, 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악의 저주의 뿌리가 악마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을 찬송해도 소용없어요. 그 보혈로 적시지 않게 되면 나는 여전히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받으시길 바라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더 이상 옛사람의 과거가 내게 존재되지 않는 것이, 지난날의 어떤 절망과 죽음과 고통 속에 내가 일평생 살아왔을지라도 그 저주의 절망과 죽음은 더 이상 고통되지 않아요. 왜?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환자진 벗고 보니 슬퍼하는 인생은 천국으로 하도다. 중환자짐을 벗었으니 슬퍼한 인생이 천국으로 다 하여진 사람이, 슬퍼한 인생이 천국을 하는 사람이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아픔 속에 메워서, 고통 속에 메워서 그것이 만일 드러날까봐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반드시 지난날의 과거의 옛사람을 청산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당은 구슬함은 과거를 소환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난날 과거가 여러분을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무당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사모님 신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이 여러분에게 구원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믿기를 원하십니까? 반드시 내 심령에 죄악된 마음을 씻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도함으로 주님의 구원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만사의 모든 것에 응답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